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무엇이 바쁜지 계속 바쁘다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들어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강조한 이 기도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철로역정의 작가이기도 한 존 보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리고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피에르 켜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호흡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집안에 신당을 차려두었어요. 그 신당에서 매일 어머니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다 우리 집안 문제였어요. 자기 집. 여러분, 남녀혈연교교 사람들이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남녀혈연교교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은 다 자기 소원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전통적으로 있었던 샤머니즘의 모든 기도 제목은 대부분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뜻은 뭐냐면 간절히 구하고 바라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구, 간청, 탄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대부분 이 간구에 포함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간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한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성은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브린나였고 하나는 한나였는데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여성들이 이불 아이들 낳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도 있지만 고대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요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브린나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한나가 속에서 불이 나죠. 그러니까 한나를 또 비방하고 또 화나게 하고. 한나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이 한나는 브린나하고 맞서 싸운 게 아니고 네가 나이가 뭔데 날 모독해 그러면서 막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봅니다. 또 남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얼마 못 살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간구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프레드 크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기도의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프레드 크리스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5가지 유형을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좋다는 겁니다. 좋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히스기야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도 같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좋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처음 이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건요 뭐 그렇게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니었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냥 막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안 된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야 했는데 자기가 막 분노해가지고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터뜨렸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게 뭐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가시만큼 아픈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안 된다. 왜? 네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기다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기도해가지고 빨리 응답받고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끔 하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네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만 기도할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을 놓고 막 염려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러시는 거죠.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면 노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네가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답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먼저 구하기 전에 회개하는 걸 봅니다. 에스라가 그랬고요. 또 이사야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아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막아버리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그 다음에 뭐래요? 기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사실은 간구 쪽에 포함됩니다. 정말 기도는 뭐냐? 헬라어로 이 프로슈케라는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내게 주세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간구. 근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구약에 했던 다윗의 기도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다니엘이 기도와 간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원어도 보면은 이 프로시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기도.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기도도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 때 얼굴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간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게 함께 어울리지는 걸 봐요.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8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우리의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는 이것이 그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간구가 아니라 기도까지로 승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한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다고. 이거는 뭐냐 간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기도가 이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찬송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고입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뜻이 뭐냐면 빌도의 알고입니다. 이거는 주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이 에툭시스라는데 이것은 탄원이 있습니다. 탄원. 탄원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좀 봐달라고 탄원서를 어떤 검사 측에다가 또 변호사 측에다가 내는 거예요. 도구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기도가 바로 이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또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왔던 백부장의 기도가 바로 이 도구죠. 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도구에 포함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했던 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도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도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뭐냐면 임금들, 나라의 임금들, 정치적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가요, 악해지면요, 그 나라가 흔들립니다. 요즘 이 미얀마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지도자가 독재를 권력으로, 악한 그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그 외국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화재 현장에서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 시민권인가? 그걸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정말 귀한 건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도구,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저에게 뭘 더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맨날 놀러 가고, 맨날 PC방 가고, 맨날 친구들하고 뭐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러면 부모가 뭐 주고 싶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나머지 것은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도구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 들어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놓고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헌신할 가정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되기 전에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그 가정이 아프리카에 돌아왔는데 아주 그냥 아내도 병들고 그 선교사님도 병들고 사역도 안 되고 그냥 엉망이 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파송한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 중보하는 이런 도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도구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로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도 들어는 주셔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은 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영혼이 살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도 풍성하게 하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가 뭐 바뀌는 거 있나요? 없어요. 내 마음만 더 그 영혼이 쇠약해질 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까지 해오면서 자기가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암이 걸렸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들 때문에 다 내가 이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완전 인생이 추락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학장님을 만났는데, 이 학장님이 이 목사님이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노트하고 그 연필을 사모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나서 감사한 것들을 계속 쓰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트하고 연필을 사서 사모에게 갖다 주면서 한번 감사한 걸 써보라 해가지고 줬대요. 이 사모가 처음에는 감사한 게 뭐가 있나? 고생해다가 암 걸렸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냐? 그래서 써보라니까 한번 쓰자. 그러면서 조그만 거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썼대요.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쓴 지 얼마 후에 병원 가봤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건요, 이 암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암이 아니라 영혼의 암이 걸려도 우리가 힘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짜증나고. 계속 이렇게 내 이 영혼의 암이 걸린 이 상태도요, 계속 감사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바쁜 현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첫째로 두고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서